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여기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이었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 전하는 건 참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2시간 정도 전하는 건 굉장히 쉽지요. 그런데 복음을 좀 자세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펴보니까 제가 복음을 많이 아는 게 없더라고요. 복음이 참 전하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내가 멋있게 비유를 만들려고 해도 그 사랑보다 지나친 비유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걸 가지고 내 생활에서 일어난 많은 것들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거 사실 복음으로만 우리가 100시간이고 1000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하여튼 그래서 이 복음 시리즈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 100시간 정도 잡고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건 처음에는 인트로덕션을 좀 할 겁니다. 뭐냐면 앞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일단 나열을 하고, 그리고 그 주제들 가운데서 맨 처음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잠깐 보고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복음 그러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특별히 이 3절, 4절에 제가 여기 빨갛게 돼 있는 이 부분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도출되는 결론들을 우리가 같이 긴 시간에 걸쳐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3절, 4절 부분을 보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서 우리 죄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3절, 4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 죄를 이렇게 위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참으로 나는 죄인이란 말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저한테 죄인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전 정말 너무 무식했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난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왜 죄인이라고 그럴까? 아무 사람도 저에게 죄인이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물론 속 썩으셨겠지만, 그래, 우리 착한 아들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 선생님은 저한테, 야, 그래, 공부 잘하니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친구들 관계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 죄인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는 너무 받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싸우다가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리만큼 굉장히 저는 자아가 센 사람이었고 참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은 물론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 공부를 같이 하겠지만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이라고 느낌을 아직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음번에도 또 같이 상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상고할 주제는 뭐냐면, 여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죄하고 죽으셨다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곧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으니까 죄를 짊어진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는 죄인은 심판받는다는 주제입니다. 이건 아마 몇 주 후에 또는 몇 달 후에 우리가 다룰 주제가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셨다는 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상고를 해보면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참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제로 언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거는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셨다. 위하여 죽으셨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고 했는데 오직 거룩한 자만이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만약 죄인이시라면, 예수님 만약 죄가 있으셨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하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셨다 이 말에서 우리는 뭐를 도출해낼 수 있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다룰 때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요건 약간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까 4번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상고를 하는 건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그냥 한 선한 인간이라면, 선한 인간이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만약 선한 인간이 있어가지고, 그 선한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인간 하나 찍어가지고 너 그래 선하구나. 그러면 네가 다른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너가 죄를 뒤집어써라.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선한 한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선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섯 번째 주제고 상당히 중요한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아까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거룩하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만났던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거룩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룩한 걸 믿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정말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 믿기까지의 죄는 용서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은 후는 내가 회개를 잘해야 용서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불가분에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언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룰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 보면은
어디죠?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보면 뉴스가 나오는데 그리스의 자살률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예. 이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최종적인 어떤 선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시고도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잘하면 어떤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서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기만 하시면 될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잘하면 그러면 네가 돌을 터가지고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죽으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면 죽는 길을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죽어? 이런 얘기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죽어? 이런 얘기고요.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은 사랑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내가 안 죽어도 되는데 내가 죽어줄게. 한번 보여줄게.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논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기본적으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해보지 않거나 또는 자기 삶에 괴리가 있는 것을 체험하지, 자기가 정말 모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다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다룰 텐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값을 온전히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9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다루겠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모르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제가 제일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게 원래 사실은 이게 1번 가운데 또는 0번으로 이게 얘기되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9번째로 갖다 놨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제가 이거를 잘 얘기를 못해요. 10번째는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겠습니다. 심판받는 자는 장사 지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 다음 11번째는 우리가 어쩌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는, 그때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싸우는 싸움의 문제인데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세계에 있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보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 후 율법의 세계에 머문다면 여전히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이게 1년 정도 얘기를 해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갈라디아서, 로마서, 또 성경의 이 주제가, 또 역사의 사건들이 이 처절한 율법주의자들과 은혜주의자들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는데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그와 같이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것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13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낳아서 열심히 자녀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녀들은 우리한테 땡깡도 부리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물어보면 뭐라 그래? 한 40대 50대 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 사냐 물어보면 자식 새끼 때문에 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죠? 그런데 이 부모가 이렇게 처참하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직장에서 좀 걷어먹으면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으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사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자녀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될 수 있는 한껏 모든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13가지밖에 못 뽑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가지고 말이죠. 갖고 있으면 이 복음은 제가 볼 때는 금강석 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어떤 것도 다 부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와도 그 이론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해보면 그 이론이, 이 사람들의 이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13가지밖에 뽑아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 메시지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아마 첨가될 것 같아요. 또한 메시지는 제 자신을 위하여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제 선정하는 거하고 편집은 제가 하겠지만은 성경 해석의 많은 부분들은 주석에서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에 관련된 것은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갈수록 그 인봉이 뜯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밝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석했던 것들이 예언서들이 많이 틀린 것들이 발견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많은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이 역사가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말세가 갈수록 점점 더 이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1세기 때 또 주님께서 계실 때 당시에 있었던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정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많은 이론들은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많은 부분들은 주석에서 가져와서 전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석이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주석을 쓰신 신학의 선배님들의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주석이라고 밝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들도 주석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